이제 갈수록 내용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똑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가운데 그 녹색으로 부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가 뭐냐면은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러잖아요.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히브리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비루. 하비루의 하나님, 가장 비천한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버림받은 그 하층민, 우리말로 핫바리, 거의 비슷한 단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 계층의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 그 하비루들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그 하비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조금 더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비루다.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특별히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400년을 하잖아요. 그 왜 40년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400년씩이나 노예를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는가? 그 하비루로 지내는 시간이 400년이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은 늘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혹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때 비명시적인 방법,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시다가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부르는, 준비가 됐다 이러면은 명시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것도 사람하고 똑같이, 공동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된다 하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다 아시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지요. 그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해서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데, 거기서 20년 정도 머슴살이를 하지요. 그곳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아내가 넷이 있고 12아들을 낳는데, 이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 12지파의 거의 막내에 해당하는 11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 미디안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족속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이제 팔리죠. 이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써질 거다 이렇게 상상한 적도 없겠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런 일상을 이제 살았는데, 이게 그 거대한 구속사, 세상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의 그 밑거름이 됐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애굽의 2인자지요. 총리의 사실상 실권자였지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총리에 오르고, 고대 근동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이제 애굽에만 먹을 이제 양식이 있었으니까 가나안에 머물던 이제 아버지 야곱 일가는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이제 망명을 가지요. 애굽의 특별히 고센 땅에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아주 거대한 이제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거의 400년이 흐르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아주 큰 세력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큰 위협으로 느낀 애굽의 새 왕조가 이들을 이제 노예로 삼고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들을 낳을 시간조차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죠. 그 이스라엘은 400년 정도 아주 끔찍한 노예살이 중노동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건가? 뭔가 근사한 일들이 차곡차곡 진행돼야 될 텐데 일의 전개가 조금 심상치가 않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은 명시적인 개입이 없이 그 각 사람 혹은 그 공동체의 성격과 환경을 활용해서 이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야곱과 또 그 아들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하지는 않았죠. 평범 이하의 일상이었겠죠. 그런 일상을 살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 아브라함한테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이것들을 섭리다 이러는데 그 섭리대로 이제 실행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걸 전지하다 이럽니다. 그 전지하심을 통해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돼간다는 건데 전지, 지혜, 섭리, 예정, 계획 우연히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어떤 대로 역사의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가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이에 그 숱한 시련과 고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대장간에서 달구어지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연장으로 만들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고난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다. 이 시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이제 악마적인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깊이 이게 조금 그 만만한 내용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거가 우리의 삶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늘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수 있는 건가 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을 반대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 감사할 조건이다. 쓴 약이 우리 몸에 좋지요. 그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 내용,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장간이다. 달구어지고 두드려 맞고 뭔가 내가 예상치 못한 시련,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오는가? 남들은 다 잘도 살도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어떤 시간들, 그게 짧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본 것처럼 400년이다. 감당이 안 되는 어떤 과정,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이게 어떤 때는 내 잘못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할 때도 있지만 못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던졌던 질문처럼 왜 400년인가? 그리고 왜 하비룬가? 그 400년의 그 노예 같은
그런 저주받은 삶을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씩이나, 그것도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를 몰아간 그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 이제 하는 이거에 눈을 뜨면 성경이 완전히 좀 다르게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가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강을 넘어온 사람, 떠돌이, 나그네, 집 없는 떠돌이들, 그 계층,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히브리의 원어가 하비루입니다. 하비루. 그 하비루,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핫바리 인생 계층, 그 노예 계층을 말하는 사회적인 용어예요. 이 하비루,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를, 이런 말이죠, 당신의 상속자를 왜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가장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가? 잘해줘도 시원찮겠구만. 그게 참 미스터리죠. 우리의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노예살이는 우연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치밀한 특수훈련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수한 훈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의 방식이 뭐였냐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려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뭐처럼 돼야 되냐면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장 낮고 작아져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장 비천한 종이 되어서 오는 것, 그게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대장간의 400년의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은, 노예 신분이 돼서 가장 비참한 신분이 돼가지고 낮아짐과 섬김의 도를 온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았지요. 그 노예 중에 가장 낮은 노예가 뭐냐면은 발을 씻기는 노예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발을 씻기는 노예는 옷도 입지 않았다. 그냥 노예도 등급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거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게 철저한 낮아짐의 본.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성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영성의 길,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의 내적인 상태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작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게 마국간 말구유였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초라한 자리, 우연히 거기 왔는가? 뭐 한번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왔는가?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오실 수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 내가 그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하나님이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로 계시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물이 늘 아래로, 모든 물건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그곳을 지향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을 고개를 쳐들고 찾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애굽 대장간에서 가장 낮고 작고 비천한 하비루로 만들어져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런데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겪는 그 고난과 재앙을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형벌이 아니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벗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필수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필수적인 과정이다 하는 거에 대한 이해, 내가 있을 자리가 저 높은 곳이 아니라는 자기 있을 자리에 대한 이해, 이게 그 참된 신앙, 고난을 대하는 참된 신앙의 자세다.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죄로 인한 징계이라 할지라도 징계조차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그 쓴 약 같은 쓰디 쓴 그 약 같은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성숙한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400년씩이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다. 하루 어떻게 뭐 좀 경험해 본다고, 우리가 이제 체험 많이 하잖아요. 뭐 조개벌 체험 뭐 이런 거, 뭐 농촌 체험 3일 뭐 우리가 무슨 그런 거 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고추 심지 말라고 저한테. 근데 임무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특수부대 훈련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훈련의 강도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400년은 그 하비루 문화가 뼛속까지 사무치게 신토부리가 되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을 잊지 마라. 너도 나그네로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살펴라. 늘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동일합니다. 그 나그네에서 나와서 했던 계약,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했던 계약을 잊지 말라. 그 계약으로 돌아가라. 그 나그네, 그 버려진 비참한 곳에서 너희를 꺼내서 업어서 왔지요.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게 성경이 늘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비루 의식, 내가 누군가, 아니 나는 절대 이런 곳에 있을 인간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게 강 목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게 고개를 쳐드는 순간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날아온답니다. 내가 좀 뭐 할 수 있겠다고 고개를 쳐들면 예외 없답니다. 마치 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무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어떻게 그것만 보고 있는 건지, 강의하다가도 그런데요. 자기가 하다가 내가 뭔가 교만한 마음이 살짝 들 때도 순간적으로 날아온답니다. 그 하비루 의식, 내가 누군가, 그 하비루 의식의 보존 여부에 따라서 세상 구원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게
영원한 합의로 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영원한 합의로이기 때문에 그 노예 근성을, 그러니까 그 노예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반대로 읽는 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게 그 노예 근성을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노예 근성 그거 뽑아서 진짜 자유인으로 살게 하려고 그런 인간 거기서 다 죽였다. 정확히 반대로 읽는 겁니다. 정확히 반대로 읽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합의로 의식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고 400년을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이 의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공력을 기울이신 부분이 뭐냐면은 애굽에서의 종살이 400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늘 현실 속에서 일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합니다. 자식이 특수훈련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수도 없이 다치고 죽어나가죠.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을 안고 이 400년을, 그 고통을 안고 그거를 감수하면서 이 기간에 이들을 만들어 가셨다. 네 번째 이유는 가장 위대한 자로 세우기 원해서. 하나님 나라 모형 가나안 땅은 가장 큰 고난이 준비된 땅이었죠. 내 문화권이 치열하게 다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 대기하고 있는 준비된 땅이었고, 그곳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면서 세워져야만 했습니다. 그 나라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신앙은 안일한 삶이 아니라 철학이나 어떤 탁상 공론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 당면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어떤 강인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 문화들은 다 그런 탁상 공론이 아니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어 왔습니다. 애굽의 그 극단적인 종살이는 결국 가장 위대한 자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훈련 기간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이 기간이 주어졌다. 훈련을 받는 내용하고 실제 배치될 사명은 철저하게 같아야 된다. 이게 상식이죠. 조종사는 비행 훈련을 받습니다. 공수부대 원들은 낙하 훈련을 받지요. 그 훈련을 실전에서 써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왜 합의루가 돼서 그거를 체험하냐면 합의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합의루들의 문제, 현실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 그 합의루의 문제 해결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하나님은 직결시켜 놓았습니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합의루가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불행한 자가 없고, 버려지는 자가 없고, 소외되는 자가 없고, 배제되는 자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여주는 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그게 계약법입니다. 시내산 계약에 보면은 땅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누가 뭐 더 많이 갖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땅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계약법에는 왕이 없습니다. 신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금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누가 높고 낮은 것도 없습니다. 위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세워놨냐면 섬기라고,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하면 안 된다. 그 합의가 없는 세상, 그거를 가나안 땅에 만들어라.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구원뿐만 아니고,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이걸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주의, 영혼 구원, 이거는 교회 역사 혹은 이 기독교 역사 뭐 등등으로 보면 아주 짧은 기간에, 최근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혹은 교회가 생긴 후에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영혼 구원을 주장하던 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교적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건데, 교회 역사에서 현실의 불행, 고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몸의 부활을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다 이교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현실, 그 고통과 불행을 해결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왜? 아버지거든요. 그 비극,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녀의 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땅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어디에 찾아옵니까? 이 땅에. 이 세상에 찾아옵니다. 그를 구원합니다. 세상은 다 필요 없어. 거룩한 그런 게 성경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하비루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은 이런 말입니다. 하비루의 하나님은 강자가 아닌 철저히 준비된 하비루를 통하여 다른 하비루를 해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가장 비천한 갈릴리 어부였던 것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 갈릴리에 그 말도 문자도 모르던 어부들이 예루살렘의 최고의 전문가들, 지식인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가소롭기도 그런 일은 없겠죠. 시골 농부가 와가지고 카이스트에 가서 특강을 한다. 그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이 바뀌었다. 이거를 우리가 사람이 많았는데 3,000명, 5,000명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지식인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지식인만 산 게 아닙니다. 최고의 신학자 그룹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뀐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았어야 5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한 번 설교에 10분의 1이 그 지식인들이 이거 촌뜨기들의 설교를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아는 지식인, 강자가 아니고 하비루, 이 땅의 현실에 가장 비천한 삶을 아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한다. 하비루를 통해서 하비루를 구원합니다. 현실의 고통,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 걱정인 사람들을 부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누구를 부르죠? 모세를 부르죠.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네가 인도하여 내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준비가 된 때, 부르심의 때, 그러니까 명시적인 명령이 400년이 지난 후에 주어집니다. 그전에는 뭐가 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을 인도하여 내라. 그게 명시적으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대장간에서 완전히 이제 만들어졌을 때,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모세에게 이제 인도하여 내라.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명시적으로. 모세도 그때 준비가 됐지요.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어쩌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서 모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비루가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삽니다. 철저한 하비루의 삶, 그것도 이제 노인이 될 때까지 모든 게 끝장났고, 이전에 40년 전에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 보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지요.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작고 작아서 가장 작아진 자가 돼서 나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철저한 하빌의 삶을 그는 체득합니다. 왕자가 아닌 철저히 낮아진 하비루 모세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은 어떻게 우리 시대에는 일하시는가? 그 방식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신분제가 다 없어졌는데 이런 오늘의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되는 건 뭔가? 그거는 동일합니다. 철저히 낮아진 내면의 하비루가 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함, 가장 낮고 작은 겸손의 중심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제라는 명시적인 부르심으로 일을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은 어쩌면 우리 내면이 아직 합당한 하비루로 빚어지지 않은 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내가 언제 만났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뭐라도 돼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갈 곳이 없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아마 희미하게라도 그 하나님, 세상의 눈이 활짝 띄어진 상태에서는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눈은 없는 것 같아요. 나의 내면, 그게 하비루의 상태인가? 내가 그걸 지향하고 있는가? 그가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반대로 언제든지 내가 이거를 벗어나야지. 이게 좀 내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아직 하비루로 빚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400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1년도 그 상태에 있고 싶지 않지요. 몇 년 있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명시적인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의 메시지로 나를 찾아온다. 이제 그 대장간의 연장으로, 하나님의 연장으로 내가 완성된 순관이 돼야 하나님은 이제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비루가 돼야 된다? 하비루의 하나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이니까 그들을 늘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좀 보살펴달라고 늘 말하니까, 하비루들의 하나님, 하비루들을 위한 하나님,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비루다. 하비루가 되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
높은 곳을 늘 찾아가는 지금의 내 마음, 내 상태로는 그분을 만날 방법이 없다. 반대로 더 멀어지고 있다 지금.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내 고난과 내 이 저주받은 인생이 이게 축복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이번 주에도 어떤 아이가 상담을 하는데 너무너무 똑똑한 애예요. 근데 자기 안에 뭔가 트라우마가 있나 봐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얘는 다른 애들보다 10살은 더 깊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공부도 제일 잘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 상태를 견딜 수 없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보니까 만약에 그게 없어지면 이 아이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아요. 큰 삶이 안 되고 만족하며 살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원래 10분 면담을 해야 되는데 걔랑 50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도 얘기가 다 안 끝나서 제가 다음 한 번 더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애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죠. 자기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지금 사는지를 모르고 그 한가하고 편안하게 사는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그 편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것도 아주 길게 그 풀무불 아래서 두드려 맞는 줄 알았는데 다듬어지고 있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는가? 아니면 어떻게든지 안 만들어지려고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악마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째려보고 하나님이 관심 받는 그곳에 똑같은 애가 하나 그거를 째려보고 관심 갖는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해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애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거를 가로막는다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은 그저 찾아옵니다. 빛과 어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에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이 찾아오면, 어둠은 몰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사라지는 거지. 한번 나는 지금 어디쯤 오고 있고 이 고난에 대한 내 생각,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 속에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또 동일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 방식에 나를 맞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난받는 이들에게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쓰임받기 위해 다듬어지는 중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론 및 적용 질문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심지어 나의 잘못과 죄 때문일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 만약에 그거라면, 그게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기쁘게 우리가?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게 만일 그 하나님이 준 거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죠? 그 모르면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내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는 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명시적인 부르심이 400년의 종살이 가장 비참한 그 시간이 몸으로 체득된 다음에, 체화된 다음에 주어진다는 이 성경의 증언,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동의가 되나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낮고 작고 비천하고 가난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이 동의가 되나요? 내가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막 그 이단이나 이런 교주들이 한결같지요. 그 어마어마한 그 환상과 이거를 가진 높아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십자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제가 제목으로 넣어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비루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하비루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비루다는 말을 동의하지 못하면은 가장 하나님이 낮은 곳에 계신다. 이 말이 동의가 안 되면은 성경을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다. 그렇죠. 가장 작은 게 가장 크다. 성경에 그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생명을 버리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러면 살고, 네가 네 생명을 살려고 하면 죽고, 죽는 자는 살고, 이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낮아지는 자는 높여주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그게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비루다, 이 말을 거듭거듭 한번 되뇌어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들, 예언자들이 했던 음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수많은 예화들, 그것들이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요런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큰 질문 말고도 작고 작은 이런 질문들 생각나는 대로 좀 나누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